번째 복이고 설교로는 8번째인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구절인데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랬으니까 화평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중요한 건 화평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 화평이나 평화나 같은 단어거든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야. 넌 내 아들이다.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야말로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평, 평화죠. 평화. 헬라어로 하면 유대인들이 당시 썼던 단어, 그 표현으로 하면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고, 원래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 언어로 하면 샬롬이라고 사용합니다. 인사말이죠. 오늘날로 하면 안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안녕,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영어로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쳤던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예서가 혹시 알 것 같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우리 전상주 집사님 혹시 알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알 것 같다, 그냥 뭐 끄덕이면 되는데, 하나는 집사님 알 것 같아요? 전사님 알 것 같죠?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였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많은 곳,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이미 왔다,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다 라는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랑, 믿음, 구원, 평화, 이런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잖아요. 중요한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좀 좋아하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끝내시겠대, 그러면 좀 더 좋아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대, 그러면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속에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와닿는, 마음을 막 감동을 주고 두근거리게 가슴 뛰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회개해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이 가르침이 되게 가슴 뛰게 했던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슴을 뛸 수 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왕은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거의 세상의 왕. 대통령도 돈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재정이 아무리 몇백 조가 있어도 그 이상의 돈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하는 지방이든 나라의 여러 일들을 꾸리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도 제한적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가 2010
2019년도잖아요. 2020년도에 놀랍게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대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딱 뽑혀자마자 제일 먼저 대통령 명령이 나오는 법을 바꿔서라도 1호로 뭘 명령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에 빚은 조금씩 있으시죠? 다 빚 있으시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했던 일이 모든 은행의 빚을 다 탕감시키겠다.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이건 일단 나중 문제고 일단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빚이 다 탕감된다. 내가 전세금이 있는데 전세금은 나라에서 보증을 해줄 것이고 모든 월세 나라에서 다 대줄 것이고 이런 세금 다 나라에서 대줄 것이고 더 이상 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모든 빌린 집은 다 명의가 주인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명의로 다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렸다면 또 할부금을 내고 있다면 이 모든 리스크가 다 사라질 것이고 대통령이 명령하여 실제로 그게 즉시 시행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더 후회할 겁니다. 좀 더 큰 집을 얻어놓을 걸 이렇게 후회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빚이 사라진다는 것만 해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해 보니까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그런 소식입니다. 공산주의가 처음에 확장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이야기들을 과감없이 모든 땅 다 공평하게 나눌 것이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흥분했거든요. 물론 그 결과의 뒤처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은행 빚이나 뭐 부채가 다 탕감이 된다면 마음을 되게 가슴 뛰는 일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한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로마가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소리지? 경제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틀렸고 군인들이 받아들였던 가르침이 틀렸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나 혹은 사두개인들 혹은 다른 이들이 일반 서민들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복잡했어요.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는 것인지 좀 갈등은 되긴 했지만 다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가슴 뛰게 했던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원래 그들이 이때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으니까 구약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지구 만물을 직접 만들었다.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시다. 더 큰 신이 없다. 하나님이 신이시다라는 가르침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왕이다. 이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렸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게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온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주권을 지금 로마에게 빼앗긴 것이죠. 부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부당한 겁니다. 로마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아무리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집 한 채씩 다 나눠줄게, 모든 교육 다 무상교육 해줄게 라고 혜택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혜택 받으면 나라가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라지고 미국이 된다면, 미국의 53번째 주가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겠지만 우리 주권이 빼앗기는 거다라고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겠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된다고 그러면 그럼 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갈라지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로마 제국의 이제 일원이야라고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부당한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부당한 생각,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지금은 결코 평화롭지 않은 상태라는 인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꽉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꺼낸 거예요. 평화라는 단어를 꺼낸 겁니다. 화평. 그리고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꺼낸 이 평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복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틀려요. 정치인들에게는 드디어 저분이 뭔가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아요. 예수님이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 복 있다고 그랬으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운동은 이게 복된 일이다. 이게 열심히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고, 경제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경제적 혁명을 일으키시려고 했나 보다. 로마를 앞서 나갈 정도로 강력한 이스라엘의 자원, 좀 무한한 자원을 개발하거나 어떤 꿈의 신소재를 만들어내 가지고 로마가 함부로 넘보지 못할 만큼 경제적 자립을 만들어내는. 홍콩과 중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있잖아요. 홍콩은 홍콩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는데 자꾸 중국이 너희는 내 나라야 라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자부심에 홍콩인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나라에 비속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인들에게는 그런 경제적 샬롬을 꿈꿀 겁니다. 군인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고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군사적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게 올바른 거다.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준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벗어나는 것. 오늘날로 우리들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 1차적으로 우리는 다 돈이라고 한다면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경제적인 독립, 더 이상 돈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생활,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화를 얻기 위해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더 많은 아니면 부족한 경제적 여유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수입을 늘려가서 안정적인 그리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평화로운 노후가 되고 평화로운 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모든 부채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채가 탕감되고 부동산이 다 자신의 명의로 돌아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명의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 1인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최대 자원을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누구도 그것 이상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온갖 가족 친척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땅 명의를 줬는데도 땅이 남아. 그래서 막 입양을 막 시켜가지고 자녀를 둘 셋 막 나가지고 계속 땅을 줘. 그래도 땅이 남아. 나라에 귀속돼서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면,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땅이 생기다니 하면서 이제 좀 살만하겠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빼앗긴 사람들은 억울하고 이건 평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상이 평화롭게 된다고 해도 직업을 연봉을 깎아서 다른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나눠주면 뭔가 그렇지 이게 좀 공평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라도 이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샬롬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참된 샬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샬롬의 관념,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대기업들이 더 잘 되면 그 아래 기업들도 잘 될 것이고, 그럼 그 아래 기업도 잘 될 것이고, 그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 대기업 더 이상 부자 되지 않도록 하고 모두가 다 그들 걸 뺏어서라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줍시다 라고 하는 것도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결국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돈에 매여 있는, 돈의 종이 된 상태로 살아가는, 평화하지 못한, 샬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잘못되고 가지고 있었던 이런 관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평화, 물질, 아니면 내가 몸만 아프면 살겠다, 안 아파요, 그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인간관계만 좀 좋아지면 살겠다, 그거 다음에 또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샬롬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샬롬이라는 원래 의미는 뭔가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이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샬롬은, 평화는 싸우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라 비어있는 게 다툼이고 전쟁이고 갈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싸우지 않는, 갈등하지 않는, 다투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샬롬이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주권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샬롬은 그런 의미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여호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샬롬. 우리나라에 여호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샬롬. 우리나라는 샬롬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도 샬롬하고, 저도 어젯밤에 샬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굶지 않고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잘 드셨습니까? 이런 의미를, 식사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도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호와였는데, 그 여호와로부터 채워져 있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방식으로 채워져 있느냐? 여호와 그 이름 써가지고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과 속성,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느냐, 나와 당신 사이에 가득 채워져 있느냐, 부부와 부부 사이에 그 속성이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게 가장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혹시 아이들은 뭐 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해서 막 틀린다 막 큰 소리로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우리 동구 형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생각나는 거 한 가지. 나 사랑. 이럴 때 쉬운 거 빨리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랑, 희락, 자비, 좋습니다. 양선, 오래 참음, 당당하게 말했어요. 온유, 절제, 충성. 빠진 거 있나요? 희락 했나요? 희락?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했네요. 여러 가지 성품이 있겠지만, 이럴 때 성령의 열매야 이게. 근데 이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 이러한 열매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느냐, 나와 당신 사이에 채워져 있느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게 무조건 샬롬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샬롬의 상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도 그냥 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굳이 인간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아주 사랑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 사랑에 견디지 못해하는, 보기만 해도 입에서 사랑이 터져 나오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샬롬인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우리에게 이 샬롬이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것이 나를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하나하나 채워진 그 상태만이 유일하게 나를 샬롬해주는 상태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상태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인간관계하고 일하고 뭔가 바쁘게 생각하고 몸이 아프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걷어내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샬롬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저와 우리 나들목 교우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득 채워주기를, 또 그 속성을 우리가 붙들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샬롬을 소유한 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일 테고, 샬롬을 가지고 있는 가정과 교회는 복된 교회일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런 나라와 이런 교회가 있느냐? 역사적으로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조직도, 어느 집단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나라는 영원히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 말씀에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면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런데 진짜 이런 나라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나라 없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대부흥을 이끌었던 평양 대부흥의 시대 때도 벌써 10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물질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러한 가치관과 정신을 따라가고 있느냐 말할 수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기간이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잠깐 그렇게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문제는 이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 제한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지 못하느냐?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인간의 부패함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로 오랜 세월을 붙들며 살아왔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한 부패한 본성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가 아무리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도, 내가 결혼하면서 아무리 믿음의 가정을 세워봐야겠다,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정말 헌신하고 사랑해줘야지 라고 다짐을 해도 모든 역사가 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나라도,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나라나 교회도 이 인간의 이 부패함이
시간을 이기지 못해.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화평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화평의 본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은 나와 나 사이에, 나와 사람들 사이에 꽉 채워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 샬롬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인간, 내가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부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 부패함에 대한, 부패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들어야만 이 유대인들이 내가 이 부패함을, 이 복음이야말로 나의 이 부패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로마로부터 자유하는 것, 우리가 돈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꽉 채워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게 샬롬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깨져 왔는데, 그 부패한 인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샬롬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 싸우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채워주고, 누가 갈등하고 전쟁이 나면 중간에서 잘 조정해주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시각의 샬롬인데, 그 샬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샬롬, 당신과 당신 사이에 지금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근데 줬는데 자꾸 잊어버려. 또 줬는데 고마워요 하다가 또 잊어버려. 왜 자꾸 잊어버리느냐?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그래,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다. 복음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당신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당신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네요. 라고 이것을 막 열심히 전하는 사람. 그러나 줘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 왜 그런지 아시나요? 당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2장에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가르침,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맞아, 나는 부패한 사람이구나, 나는 본능상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끊임없이 다시 돌이켜 가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던 길은 열심히 살아가는 나나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들에게도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혹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알려주는 것, 그런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구나, 내 자녀이구나, 내 딸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 그리고 화평 그러면 상호 불가침조야. 우리 싸우지 맙시다, 서로 건들지 맙시다,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약속을 하고 어기면 너 이제 혼날 거야, 몇 대 맞을 거야, 규칙을 지켜야 해.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키면 뭔가 평화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갈등이나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조용한 상태, 이것이 결코 화평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지구상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을 보니까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점점 불안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일본과 한국도 전쟁 중이죠. 돈 가지고 하는 전쟁을 이미 하고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돈 가지고 벌이는 전쟁을 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무력으로 하고 있는 전쟁을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 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서로 지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는데, 돼지 바이러스와 인간도 지금 전쟁 중인 것 같아요. 바이러스와 인간 사이에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바이러스 걸린 돼지들을 다 땅속에 산처럼 묻어버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하고 광화문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누가 많이 모이느냐,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상대방이 포기하면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항복하면 싸우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면 이제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전쟁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한쪽이 손을 든다고 해도 과연 평화가 찾아올 것이냐, 중국이 미국에게 항복하면 과연 그것이 평화가 될 것이냐, 서초동에 300만 모였고 광화문에 다음 주에 1000만 모이면 그럼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이냐,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이 물러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냐.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래서 찾아온 평화가 이런 평화인가요? 감옥에 안 가고 지금 두 분 다 병원에 가 있어가지고 있죠. 점점 이 사회는 평화가 멀어지고 있고 점점 더 극단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주장하는 화평, 자기만의 화평만 강조하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 저를 비롯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화평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느라 우리는 애써 씨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오겠다고 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행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칼을 주려고 왔다. 사람은 그 아버지와 딸이 예수님 때문에 싸울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딸이 어머니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예수님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와 내 자녀와 안 믿는 나와 내 며느리와 나와 누군가와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싸움을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붙들지 않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화평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회에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의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려고 하는 그 칼, 이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칼끝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검이 겨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칼끝은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이 샬롬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인간의 본성 가운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이 샬롬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겨누고 있는 이 칼끝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향해 겨누고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는 평화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두가 평화를 말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용서받지 않은 죄인. 둘 다 죄인인 본질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 칼끝이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 되게 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시작한 인간의 모든 악한 모습들, 불공평이나 불의나 편견이나 분열과 불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을 향해 겨누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화평의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흘려보내주는 사람, 화평과 함께 흘려보내주는 사람. 내 안에 나 자신에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나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혹은 물질 아니면 건강, 갈등하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속성이 충만해져서 그것을 계속해서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인생, 자녀에게 흘려보내주는 인생, 내 배우자에게 계속 흘려보내주는 인생. 흘려보내주지 않을 때 그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썩어버리는데, 이것을 흘려보내줄 때에만 부패한 마음은 끊임없이 새 양식으로 채워질 수 있다. 우리가 이 한 주가 어떻게 하면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지만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죠. 하나님과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읽어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도 기도해봐, 너도 성경을 읽어봐 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힐링하기 위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막 힘든 거, 그래서 힘든 마음을 풀기 위해 주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가르침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나와 평화하지 않은 나 자신, 그리고 나와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나와 내 이웃들, 내 가족들, 이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잘 묵상해서 나 자신에게도 흘려보내주고 내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줄 줄 아는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